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은 신앙이 평탄할 때, 또 우리가 너무 잘 될 때는 그 신앙,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 신앙, 또 때로는 성격을 알려면 힘들 때, 그리고 고난의 풍파에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죠.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이제 알 수 있고 빛이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나옵니다. 욥은 신앙이 동독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당대의 의인이다라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축복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욥이 단 하루 만에 정말 많던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또 도적도 맞고, 또 마음 아프게 열 자녀가 태풍에 또한 집이 무너지면서 몽땅 다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또 거기 멈추지 않고 또 사단의 시험 가운데 온몸에 종기가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고름이 막 넘쳐나고 기와장으로 긁고 앉아있는 욥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 괜찮은데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너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 회개하라고 그냥 다그치고 있고, 너무나 힘든 정도가 아닐 거예요. 인생의 거의 절망에 가까운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차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거두신 것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밑에 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쳐났던 것이 바로 욥이었어요. 이 2장에서는 욥의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구별해 주세요. 아멘. 이게 모든 죄는 생각에서 나오죠. 틈탑니다. 그러나 입술로 고백한 죄하고 입술로 나오지 않은 죄는 천지 차이예요. 왜 그러냐? 생각한 자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순간, 그거는 나만 아니라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일파만파 옆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영혼도 파괴할 수 있고 세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 죄는 엄연히 트여요. 그런데 생각도 가지 아니하고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입술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 어떤 재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는지 까닭을 알 수 없는 급심한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이겼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니 도리어 회개했어요. 그러니 나중에는요,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항해가 올 때, 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믿음에, 때로는 나의 신앙에 이 어리석게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예배로 승리하는 욥.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욥은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했죠.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 자, 오늘 2장 4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이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화폐가 없을 때 가죽을 돈처럼 쓰면서 물물 교환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가죽이 있으면 뭐든지 해결되던 시대. 그러니까 욥은 지금 부자니까 솔직히 뭐 자기의 능력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니까 사단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번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넘고 물질을 넘어서 내가 약한 부분, 사람의 특히 약한 부분 뭡니까? 바로 생명과 연관이 되는 부분에 있어요.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뭔가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게 넘치고 안 되면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 사탄이 그걸 노린 거예요.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뭐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조금만 안 되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는 바로 원망하고 무너지고 기도 안 된다 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욥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잡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 정수리까지 종기 악창 욕창이 막 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왓장 가지고 온몸을 피가 나도록 긁었을까요? 이 아토피만 걸려도요 가려워가지고요 팍팍 끓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종기가 나요. 종기가 나면 열이 나죠.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픔이 와요. 그럴 때였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욥은 가죽, 즉 껍데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증명했다. 아멘. 하나님을 그냥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이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 때로는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날 껍데기 믿는 신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임교회 성도들은 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내가 뭐 꼬이고 내가 잘 안 되고 상황이 여유치 않으면 바로 무너지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는 성도들이에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어요. 요셉도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에 팔려서 먼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더 나아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로 하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었어요. 이상한 것은 그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성공에 우리와 만사 형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한 이 세상에서도 넘치도록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든 장군의 집에 가든 어딜 가든 요셉이 치리하고 요셉이 가는 곳에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신령한 하늘의 복도 임하고요, 모든 세계 민족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어느 때수록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인정을 했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도 요셉은 뭐래도 잘 돼, 믿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요. 너가 하는 것이 최고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잘 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에요.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 심지어는 고난이 와도, 지금 요셉이 뭐 넉넉한 상황이었습니까? 욥도 그런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최악의 상황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좋은 거고,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한 거지. 도리어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 내 뜻대로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형통이 아니 저주로 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형통하심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앞길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시험도 주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너무 버거워야 하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알아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해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함께하고 계세요. 꼭 믿으시고 예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고난 속에서도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입술로도 내뱉지 마세요. 욥은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또 나아가서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욥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 말을 꺼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전심전력으로 욥을 공격하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공격하게 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비전, 하나님의 복을 떠나버리게 만들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펼치고 전략 전술을 펼치고 있던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럴 때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했다. 이미 악한 것을 떠나가라. 자신이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원망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이 원인의 시초, 욥이 아니라 요셉의 그 시초, 꼬인 시절은 뭡니까? 형들이잖아요. 그런 내 인생이 그렇게 꼬였는데, 내 인생의 원수는 형들일 텐데 내가 어느덧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형들이 아마 박살내고 말 거야 이럴 텐데, 절대 그 생각도 없었고, 또 말로 위로를 하는데 나중에는 형들에게 도리어 위로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보니까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야곱이에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자신들이 죽을까봐, 방패였던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요셉이 인간적으로 자기한테 복수를 할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뭐 얼굴을 들 수도 없어요. 그때 요셉은요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모든 권력을 가졌거든요.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마음가짐, 신앙이 벌써 틀려요. 이 모든 것은 벌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이것이 선이 돼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집트가 살았어요. 애굽이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 근처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살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요셉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라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상황에서 내가 안 됐다고 내 중심으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사람들 욕하고 누구 탓하고 나를 비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신데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냥 먼 이마 있으면 막 불평불만 녹음기처럼 그냥 녹음했다가 계속 말 꺼내고 있고, 그러면요 내 영도 안 좋고요, 나도 죽고요,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밑에 7절에도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악한 깨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한테도, 원수들한테도요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생명의 역사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사람들, 또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해요. 노먼 비세트 피해 박사가 이랬죠. 이하가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일정에 자신의 잘못된 일이 크게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박사가 하는 말이, 이 근처에 2만 5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
그럼 그 걱정 없게 하는 방법, 걱정 없는 곳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대요. 그리고 저는 제발 그런 곳에서만 좀 살고 싶습니다 이야기했더니 그 박사가 하는 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저 옆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더래요. 유럽에는요 공동묘지가 딴 데 있지 않고요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가봤더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가문에 자기 근처에다 두기 위해서 그런 관습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가리키면서 거기밖에는 저기 없는 한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래요. 걱정이 없는 곳이. 살아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다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당할 수도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꼬집고 아무리 콕 찌르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도리어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마음과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다리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피한 사람들은 한 명도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그 문제를 소화시킨 사람들이지.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고난에 도망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도리어 고난은 성공의 자극제예요. 자극제. 나를 알아가는 계기고 그것 때문에 나를 더 다스리는 기회가 되는 거죠. 고난의 문제는 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밥을 잘 먹으면 어때요? 우리에게 힘이 돼요. 보양식 같기도 되는 거죠. 그러나 밥을 잘못 먹으면 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소화시켜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서리가 오면 약한 풀들은 죽어요. 그러나 들국화는 더욱 향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오든 기도로 이기고 문제를 소화시키고 기업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피할 길과 해결할 방법을 주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하워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어요. 폭풍은 참나무의 뿌리를 한층 깊게 뻗게 합니다. 토마스 칼라는 약한 자의 길에 장애물이었던 것이 강한 자의 길에서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때일수록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이 오면 그건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 하나님 더 축복하겠으니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 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드세요? 아니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세요? 방법은요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당연히 우리가 하니까 안 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를 내려놓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는 악한 모든 마귀의 진을 깨부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면 빛이 임합니다. 소망이 오고요. 생명이 와요. 그 어느 한 군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6.25 때 그 군인이 저기한테 포위가 됐대요. 너무 포위가 돼서 총알도 있고 폭탄도 있으니까 3일 밤낮으로 어디 나갈 수가 없더래요. 무서워서 이렇게 있는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막 드는데 오늘 밤 11시에 적의 한가운데 포위를 뚫고 나가라는 게 확신이 오더래요. 너무 확신이 오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 이 음성 따라 하자 해서
11시에 적의 포위를 뚫고 나가려 11시에 딱 일어서서 전진을 하는데 딱 11시에 바람이 몹시 불더니 그 바람 소리 때문에 모든 풀도 움직이고 막 하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인지 몰랐나 보래.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부를 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가부의 원한이 풀어준 것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응답 빨리 받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은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요, 평안이 임하고요, 불평 원망이 떠나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요, 기도하면 입술로 번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맞는 키예요. 오늘 내 마음, 내 심령, 내 상황 모든 것이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난이 임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침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사세요. 내 입술에 범죄하지 마세요. 마귀는 반드시 그것을 노립니다. 원망하게 하고 짜증하게 하고 아무것도 그래서 하기 싫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떤 심한 고난이 와도, 이유 모를 심지어는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불평 불만은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비결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입술에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더 넘어서 내 입술에 원망, 불평, 짜증,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세 사람 모이면 늘 하나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내 입술의 모든 결박을 풀어달라고, 성령의 불로 지져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